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측정하려고 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히려 악함처럼 보이게 되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어린아이임을 이렇게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부모의 행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자기 수준으로서는 그게 옳은 것처럼 여겨져도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요즘 세상이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혜로워진 것 같아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정해서 이런 하나님은 옳고 이런 하나님은 옳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바른 길 합당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아무튼 교만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춤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정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비로소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많은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고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세상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인생이 주인이 될 수 없는데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우리가 하게 달려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점점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가 달려있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작아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정말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교만한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란 무엇이냐면 교만이란 나 홀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보이기는 이거는 커 보이고 높아 보이고 이것은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교만에서 겸손으로 옮겨지는 것은 작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작아짐이고 낮아짐이고 결국 인생이 겸손케 된다는 것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계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어린아이구나. 나는 진흙이구나. 나는 벌레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을 무가치한 존재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셨지만 나라는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분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높으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썩어질 세상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두고 그야말로 육체로서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조성하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허락하셨고 내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이끄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그 안에서 살던 인생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넘어서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식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발견하고 그와 대조적으로 인생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한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게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보다 더 크신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에게 달려 있고 그분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만족이고 기쁨이고 자유함이고 그게 얽매임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인생에 대해서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우리가 그 막연히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 혼자 씨름하고 애쓰고 힘쓰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이제는 거기서부터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일을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고 말하고 우리가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 자신을 양도해드리고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이란 무엇인가? 나의 주도권, 나의 결정권, 나의 모든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그분에게 다 양도해드리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은 이제 오직 그분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작아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얽매이는 것 같고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스스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그 삶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원함과 애씀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못했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원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었고 또 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었고 우리가 이제까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던 모든 것은 사실상 그것은 실제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뿐이지 그것은 실제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아무리 내가 그렇게 원해도 나는 내가 좋은 음식을 아무리 배가 부르게 아무리 먹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법칙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이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내 게으르게 그렇게 행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듯이 분명한 법칙이 존재하면서 그 법칙을 우리가 따라야 그 법칙에 복종해야 인생 행복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이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다고 해서 그 일을 아무리 원하고 그 일대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이. 행복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실들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과학 법칙을 넘어서서 인생이 행복할 수 없고 과학 법칙에 따라가는 게 인생의 행복이 되듯이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복종하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과학 법칙은 이제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따르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인생의 행복을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인생을 얽어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오히려 그것은 인생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주장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나의 권리를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결정할 것이고 내가 선택할 것이고 내가 주관할 것입니다. 내가 주관하려 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내 주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원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지혜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하게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누가 지혜로우냐?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그가 주이심을, 그가 결정하시고 그가 이끄심을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것이 복된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사람들이 너무 높아져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에 대하여 달가워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 법칙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에 불평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마치 자기의 자유를 훼손당하는 것처럼 마치 억압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주의 종노탐이고 사단에게 종노릇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로 알리셨다는 것.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할 자로 알리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 그분을 주로 섬기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 복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의 영토, 내가 주관하던 나의 영토를 이제 더 높은 왕이 내 영토에 들어와서 네가 내 영토를 내게 네 영토를 나에게 양도하고 내 밑에 와서 이제 신하로 살아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행하기보다 이제 나의 주권을 양도해드리고 내가 당신의 신하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조공을 바치며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자기에 주어져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 없는 태도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합당한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기껏해야 우리 위에 있는 우리의 부모들, 선생님들,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이 내게 달려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분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분이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야 할 것은 그분이구나. 내 자신도 아니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힘 있는 자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도 왕도 아니고 귀신들도 아니고 인생의 어떤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섬겨야 할 그분을 알게 된 것이에요.
많은 인생의 주가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들과 주를 섬기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섬기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자율성을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진정한 주, 진정한 왕을 선택하고 이제는 그분의 따르기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내포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인생은 누구에겐가 매여 있는 것이에요. 인생이 사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요즘에 과학으로도 밝혀진 게 뭐예요? 인생 안에 이미 유전자로 이 코드화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요즘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지혜라고 밝혀지는 과학을 통해서 점점 밝혀지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미 많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지 인간이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자신들이 발견하고 그러한 법칙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정작 그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과학 법칙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자기의 자유를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진정으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에서 너무나 큰 평안과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얽매는 수많은 얽매임 속에서 나를 누르는 수많은 억압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그 다스림, 진정으로 자유케 할 그 주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 주님께 우리의 자유를 양도한다는 것, 우리의 자율권을 그분께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이 부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을 선택하고 내가 결정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우리를 둘러싼 그만한 수많은 공격 앞에 우리가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할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내셨어요. 만약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능력과 그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본인 자신의 그런 적극적인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모든 바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을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에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부터 그리고 그 긍휼을 그들에게 베푸시기로 그가 작정하심으로부터 그들에게 그런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였다.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으셨고 너희가 은혜로 보는 하나님이 우리 아까 로마서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덕전하는 자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선택하여 그들에게 나의 긍휼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그분의 선택과 결정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원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을 원합니다. 내가 행복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결정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의 여김을 받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로 택하여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그의 긍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긍휼이라고 하면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죽음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소리치고 부르짖고 애쓰지만 그러나 누구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신 것이.
우리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그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픔, 우리의 절망을 그가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편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게 그 긍휼이 와서 내게 긍휼이 여기는 그 풍성한 존재가 내게 찾아와서 내게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리라고 내가 기대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우리 편에서 전혀 우리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전혀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미 자유의지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에게 이런 것은 뭐예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노 아래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남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해서 우리가 죽음에 처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도무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이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편에 달린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는 주권적인 전적인 의지와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지.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죄에 이르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예배해 놓으신 생명과 영광의 이런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그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오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 가운데 절망적인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신이 여전히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래도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 인간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신다면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길들은 가능성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주권적인 찾아오심만이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것이지. 물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는 마치 강도 만난 자 같아 거짓반 이제 죽어가면서 신음으로 외칠 뿐이었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에게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이미 이제 거의 불치로 거의
죽을 것으로 판정된 환자가 그냥 의사의 손만 기다리듯이 우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 주님을 선택했던 게 아니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 전혀 말해준 적이 없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도 얼마나 절망적인지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깊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김보다 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인간에게 죄와 불순종에서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인간에게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오직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희망인 것이에요. 만약 그가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그가 행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그가 이렇게 의지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하려면 할수록 더 절망적인 죄 가운데 빠져드는 우리에게 그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나를 그가 사랑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건지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전적인 그의 주권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그분의 구원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 안에 무엇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뭔가 자기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여기십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뭔가 그래도 남아있는데 내가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항복하려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게 이미 다 소진되어 버린 상황에서 내가 왕에게 항복하는 것은 그것은 살 수 있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인정하게 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왜 우리가 그의 주권에 대하여 뭔가 항의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받으셔야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당신은 깨뜨리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 그가 전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왜 약한 자를 찾으시는가? 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뭔가 침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뭔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그가 전적으로 행하시나 내가 행하리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선택하리라고 하면 그것을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못할 때는 부모가 다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간섭이라 생각하고 부모가 이것저것 하라고 하면 그것을 굉장히 주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받아야 할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이고 그의 전적인 긍휼과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주권적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 내가 아니고 내 원함이 아니고 내 선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안위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어린아이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베풀어 주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원함이 될 수 없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사랑은 그냥 고통 가운데서 그냥 간신히 건져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가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선택일 수 없느냐면, 왜 우리가 그 긍휼을 감히 바랄 수도 없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기껏해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 병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 인생의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거지에게 베푸는 동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거지에게 동정을 베풀어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지가 이제는 양자로 입양이 되고 그가 왕으로, 이제 그가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나에게 이 고통이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은 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열방을 다스리는 자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히 원하기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은 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 높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긍휼의 자녀로 택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망적인 자였는데 절망적인 우리를 주께서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열방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상속할 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 자신의 우리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주권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분이 하신 것에 우리는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에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 높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저 깊은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저 높은 천국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할 뿐이고 놀라할 뿐이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단지 찬양할 뿐이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또 놀라운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리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시되, 그런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하신 긍휼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고통받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길 자를 그의 주권적인 그의 의지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받아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라는 게 바로를 강팍해 하시는 것까지도 어떻게 그것을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권적인 의지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죄인이, 악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악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이 사람들을 심히 이렇게 마음을 거칠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자의적인 어떤 전제 군주처럼 그렇게 또 여겨지기도 하고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선택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의 선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는 책임이 주어졌고 그에게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인간은 로봇으로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숙명을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범죄와 불순종은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자신의 결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에 이르게 하셔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악을 조장하신다는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악의 죄의 조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자기의 주권적인 뜻을 나타내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그가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면, 그것을 정말 믿으려면, 악한 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권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안에는 악한 자의 악함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지 아니하시고 그를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들의 악함을, 그런 강팍함과 완고함을 어떻게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있는가. 자, 이 본문 인용하고 있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데, 7장 2절,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런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팍한 바로에게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겠다 말씀하셔요. 이미 바로는 강팍한 자예요. 그리고 그 강팍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자예요.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로 긍휼을 베푸셔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강팍함을 깨뜨리고 다 물리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그 강팍한 바로를 더 강팍하게 해서 그들을 순순히 내어지 보내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하리라. 그리고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텐데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더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강팍하게 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되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크심을 그 애굽 백성에게 알리게 하시리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로가 강팍함으로 인하여 바로가 더욱더 강팍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분이심을 그들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더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얽어매려고 했지만 어떻게 그 강팍한 바로를 사용하셔서 그가 더 강팍해 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보다 하나님이 단번에 바로를 깨뜨리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었다. 하나님이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사람들을 두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불순종과 완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으로써 심판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죄와 불순종의 강팍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위엄과 그의 놀라운 능력, 그의 권세를 바로 이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모든 신유에 뛰어난 분임을 그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과 권세의 자이심을 그리고 강팍한 자를 어떻게 그가 심판하셔서 정말 완전히 괴멸하시는 분이심을 그의 능력과 주권이 어떤 분이심을 비로소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의 죄와 악을 이렇게 버려두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이렇게 버려두시면서 착한 이들, 선한 이들, 무고한 이들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십니까?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로서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듯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진노 가운데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단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만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알리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분명하게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리실 뿐 아니라 특별히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 강팍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위엄과 그분의 두려우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강팍한 자들을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고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고 그것이 그분의 거룩하심이요 그분의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공의와 그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고 그 드러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함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바로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지고 있는 난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악으로 가득해 있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차 있는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이 가득 많은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있는가? 네.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어떻게 이런 악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시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그것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이냐? 사실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도 강팍해 하신다고 말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강팍함을 그냥 버려두는 정도가 아니라 강팍해 하신다고까지 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강팍함 가운데 버려주신 이유는 강팍한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직은 이 가운데서는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타내실 그분의 심판의 정의,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심판의 정의가 이 강팍함을 어떻게 깨뜨리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결국은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고통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그런 죄의 사실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세상을 섭리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예비되는 것이에요.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도, 그리고 죄의 관영함도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처럼 여기지만, 이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들을 보면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악한 가운데, 죄 가운데 그냥 자유롭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의한 자들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가해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실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새로운 실제적인 실제가 무엇인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진리가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그 주권적인 사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처해 있고,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냥 고통 가운데 버려져 있고,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결코 이 상황은 그냥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운명이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아니고, 이 배후에 개입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그리고 강팍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절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야 할 그런 애씀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되고, 또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온갖 해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것은 결국 심판 아래에 놓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시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한다면 현실은 너무 부조리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나타나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나타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노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강으로, 그 축복으로, 영광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고통을 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한 자를 강팍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길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그의 긍휼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그의 긍휼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냥 악한 가운데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예비되어 있고, 자기의 완고한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악을 행하고 자기에게 심판이 없다고 인생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현실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 고통에서 절망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통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자도 어떻게 아무리 현실이 강팍하고 아무리 완고하고 현실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이 작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문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강팍한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불평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현실이 부조리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우리를 해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바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구나. 우리가 악한 세상에 처해 있지만 아무리 악한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들을 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계 안에서 우리를 해하는 것이지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를 해하도록 그들을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더 큰 긍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아는 이상 우리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러저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무엇인가 그것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강팍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싸워서 그들이 변화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강팍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고 잠잠히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강팍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 강팍함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강팍한 자를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수를 깨뜨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깨뜨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강팍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강팍한 자들을 그냥 강팍하게 하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팍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과 의지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우리를 둘러싼 어떤 원수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원수들마저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나? 우리를 대적하는 온갖 원수들의 대적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게 만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다윗에게 대적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게 대적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환경들, 강팍한 자들, 많은 죄인들, 악한 자들, 완고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라 그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강팍하게 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에 강팍함이 없다면, 악한 자들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부어질 수 있는 우리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죽음에 처하고 우리가 고통에 처하고 우리가 절망에 처하는 것은 악한 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사단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결코 평안한 일, 모든 것이 긍정적인 일들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반드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통만이 아니고 십자가를 가져온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고 그 악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오히려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고,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고, 온 열방 가운데 그분이 주권자임을, 그가 유일하신 주이심을 경험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바로 그들의 악이 하나님의 결국 큰 심판 앞에 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점점 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지만 점점 더 악하게 되고 점점 더 완악해지고 점점 더 세상은 힘들어지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을 자들은 더 긍휼의 여김을 받을 자로 나가게 되고 또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강도와 같은 자들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고통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평안해지고 다 좋아지고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 복음을 믿고 다 은혜 안에서 돌아와 평안해지고 온 세상이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케 되리게 하리라.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단의 바로함을 통하여, 사단의 그 부르짖음과 사단의 헌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의 악함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상이 더 강해지고 세상이 더 완악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열방 가운데 증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가 날마다 그 주권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 주권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가 온 땅의 심판자이고 통치자이심을, 그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지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온 열방 가운데 그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실,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완악함과 그 강팍함을 깨뜨리시고 애굽에서 심판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 그 애를 심판자로 세우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 하나님, 약한 자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보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강한 자 바로를 세상을 파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권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절망적인 고통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저 높은 영광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 전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엄청난 능력,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로 깨닫고 날마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꿇어 경배하며 주님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강함을 깨뜨리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권적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강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스스로 강팍해지고 스스로 죄 가운데 처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 두게 하실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강팍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강팍함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강팍함을 통하여 오히려 더 강한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세상의 강팍함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기뻐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줄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을 드러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